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쪽입니다. 1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받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하신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또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언약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구원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날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구약의 모든 역사는 메시아가 나시는 이 한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한날을 향해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은 성탄절 이 한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야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나시게 되셨음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처럼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 속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신비요,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를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을 하고 혼인식을 기다리는 예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그 인사말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일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사가 찾아온다면 마리아에게 전한 이 말을 우리에게 똑같이 전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는지, 마리아가 놀라서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신다는 거예요.
남녀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영,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천사 이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리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해요.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이런 말이에요.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대답이 쉬운 말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이 대답은 쉬운 말 아니에요.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오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을 따라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어려운 말씀에 예스,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대답은 이런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고난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 뜻 저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입니까? 마리아는 계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 저는 말고요, 하나님,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 일만큼은 말고요. 은혜도 좋고 복도 좋고 영광도 좋지만 저는 그 일 못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신방을 하던 중에 권사님과 함께 어느 자매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룻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그 자매님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룻기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주세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시집을 와서 아무도 없는데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룻기서 2장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그 자매는 말씀 듣기도 전에 지레짐작을 하고 다른 말씀 달래요. 말씀 들으면 순종을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는 말씀 주지 말라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순종을 하되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괜찮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런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는 순종,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어려운 말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압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에는 미안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도 있어요. I'm sorry. 중국어에도 있어요. 떼부치. 어느 나라 말이든지 미안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거 내 실수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비록 연약한 처녀의 몸이었지만 믿음만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도 아름답지만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순종 또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입덧을 하게 되고 배도 불러오고 이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가진 몸이 되었으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신사도가 되어 있는 남자, 기본이 되어 있는 남자. 여러분, 웬만한 남자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어떤 녀석과 그랬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이 녀석 속도 위반했구만, 사람들이 요셉을 오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문제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마리아에게 돌리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셉은 의롭고 사려 깊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멋진 남자일까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나 학벌 좋고 재력 있는 사람이 멋진 남자가 아니라 의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멋진 남자. 오늘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잘생긴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재력 있는 사람도 아닌 의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의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요셉과 같은 의인이 있습니까? 직책을 대라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김 사장, 이 대표, 최 교수 될 수 있어요. 박 집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을 되라고 하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 많아도 의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설명을 들어도 마리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어서 요셉은 천사로부터 더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조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말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어난 문제, 결혼 문제도, 직장 문제도, 진로 문제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일을 두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 주셨어요. 천사는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인데 그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의 약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일러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메시아의 생애의 한 부분을 수종들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천사를 통해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요셉은 그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마리아를 보호해 줍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일러주신 대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기까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요셉과 같은 순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참 귀합니다. 요셉은 큰 일을 도모하거나 성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아내를 데려온 것입니다. 헤롯의 눈을 피해 아내와 아들을 피난시키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난시켰습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아내와 아들을 이끌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또 순종해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목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셉이 행한 것은 그게 전부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요셉처럼 부인 하나 아내 하나 부인 하나 아들 하나 잘 지키는 사명을 맡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느냐 충성스럽게 하느냐,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부인 하나 아들 하나 잘 지킨 것밖에 한 일 없어요. 가정 잘 돌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믿음, 요셉의 그 순종, 요셉의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성탄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심으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큰일 순종한 것 아니고 가정 잘 돌본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